자, 오늘은 단편 설교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월 마지막 주까지는 오늘 17일, 또 이제 24일, 31일 이제 세 번의 주일이 남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까지는 단편 설교로 우리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9월부터 9, 10, 11, 12 이렇게 있는데 9월부터 우리 소예언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절기설교 하면은 이제 올해가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반기 때에 우리 12명의 우리 예언자들 그들과 함께 우리 성경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신앙의 귀한 도전과 또 순종을 함께 배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또 잘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 또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올해 시작했던 사도행전 지난주까지 12장까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13장 에서부터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은 우리가 내년을 좀 기약하도록 할게요. 내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편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이제 3주간, 이제 마지막 주간이 무슨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8월 31일 무슨 예배예요? 청소년부 주간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우리 일반적인 방식보다는 좀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 드리니까 어떻게 좀 예배를 드려야 될까 고민이 커요. 근데 주님 오늘부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할까요? 마음에 고민을 늘 담지요. 첫 번째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본문을 담을 것인가 고민하자마자 들었던 첫 번째 아이디어,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나는 이 말씀 오늘 처음 들어봐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아니죠. 아마 단 한 분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암송하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말씀 거의 지금 암송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설교자로서는 더 부담이 되죠. 더 어려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말씀 가운데로 정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편 23편. 아마도 모든 목사님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마 10 중에 8, 9은 아마 시편 23편의 말씀을 꼽을 것입니다. 주저함 없이 선택받는 본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어지고 또 읽혀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시편이 몇 편까지 있어요? 시편이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죠? 이 150편까지의 시편의 말씀들이 여러 문학적인 장르로 구분될 수 있어요. 문학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150편을 딱 한 가지의 장르로만 꼽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에는요,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가 있는데, 첫 번째 찬양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찬양시. 자, 찬양 시편이니까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주로 되겠어요? 그렇죠. 찬양하는 거. 누구를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편. 그래서 주로 이 찬양 시편에는요, 할렐루야라는 문구가 줄곧 쓰여져요. 자, 퀴즈. 할렐루야가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일까요? 야훼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찬양 시편으로 분류되지 않겠어요? 또 이런 시편도 있어요. 두 번째, 감사 시편. 감사 시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시편이겠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는 선하시며 아름다우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감사 시편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확신 그리고 신뢰 시편들도 있어요.
확신, 신뢰, 지유. 찬양 시편이 빠졌네. 아, 그래요? 확신 그리고 신뢰 시편이 있는데 내용은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이게 담겨진 시편이 이제 확신 신뢰 시편이고 지혜 시편도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잠언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어떤 지혜의 측면들, 경건한 신앙의 길을 이루는 방법 이런 것들에서 기록되어진 시편들이 있어요. 지혜 시편, 메시아 시편도 있고요. 역사 시편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는 제일 마지막 시편이 어떤 게 있어요? 저주 시편도 있어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 사람 좀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시편이에요. 저주 시편. 그러니까 시편 안에는요.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모든 애환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쁨, 감사, 절망, 낙심, 심지어 미움, 저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게 바로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의 말씀.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3편은 그러면 이 시편의 분류 중에 어느 시편에 속하게 될까요? 어느 시편에 속하게 될까요? 요 안에 이 답이 들어 있잖아요. 뭐 세 번째 보세요. 그렇죠. 목자로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편. 그게 뭐라고요? 확신 시편. 그렇죠? 신뢰 시편.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은 이렇듯 확신 시편에 해당이 되는 시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인이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서 아주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편 안에는요,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혜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고,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시편은 또 탄식 시편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알다시피 신뢰 시편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 시편. 자, 그렇다면 이 시편을 우리가 읽었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영적인 감화와 감동은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독자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이 불러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묵상을 하면 뭐 제 성경책에도 지금 시꺼멓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 성경책도 비슷할 텐데 묵상을 하다 보면 믿음이 좋아져요.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 시편 23편을 사실은 몇 번을 설교했는지 모를 만큼 설교했던 올렸던 본문이 이 본문이죠. 또 우리 병원 신방 같은 데 가면 정말 많이 선택하고 읽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 심한 고난 속에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이 말씀처럼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이 또 있을까? 우리에게 큰 감화와 감동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 시편의 고백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그 모든 믿음이 오늘 시인에게 고백되어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더 나아가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 한 분이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하십니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는 질병에 들려서 또 누구는 완치가 어려운 병에 들려서 절망스러운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누구는 사고가 나거나 혹은 자녀의 이 문제 때문에 늘 가슴이 이게 메어지는 시절도 있지 않습니까? 또 직업의 자리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우리들에게 어쩌면 오늘 시편에 오늘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큰 감화와 감동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인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1절을 읽으면서도 아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 주님, 제 통장의 잔고를 좀 보세요. 이렇게 부족한데. 지난 금요일에 엊그제 우리 강우사님이 설교했어요. 설교하는데 요새 여러분 핸드폰 어플 중에 토스라는 어플 아세요? 토스 금융 어플이죠. 이게 거기 들어가면 딱 한 번만 눌러보면 여러분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내역이 거기에 다 뜬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다 떠요, 여러분? 그 재산 내역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기쁨이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여러분들 뭐가 나오세요? 재산 목록이 쭉 뜬다는 거예요. 혹시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세요? 악뮤라고 하는데 악동 뮤지션 거기 아버지가 몽골 선교사님이세요. 뭐 이렇게 방송에는 사업자라고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찬혁군이 남자아이인데 그 친구가 옛날에 만든 노래 중에 리얼리티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보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는 밝기를 최저로 해야 돼. 밝기를 최저로 해야 돼. 저 처음에 그 가사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듣고 나서도 밝기를 왜 최저로 하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사의 의미는 그런 거죠.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통장에 잔고를 볼까 봐. 내 전 재산의 내역이 뭔지 이게 뭐 하나로 나오니까 누가 볼까 봐 창피하니까 통장 잔고를 핸드폰 밝기를 최저로 해야 돼. 물론 뭐 지금은 그 친구는 안 그러겠지만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 통장을 보세요. 주님 저의 건강 진단서를 보세요. 제 병원의 이력을 보세요. 그런데도 주님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족함에 관한 이야기는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돈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내가, 오늘의 우리가, 우리의 진짜 주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틀린 거예요. 1장 1절에서 오늘 시인이 말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돈을 말한 게 아니에요. 건강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인에게 오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시인은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인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가 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목자. 자,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표제를 포함해서 시작.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일단 이 23편을 성경은 누구의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는 누가 되겠어요? 다윗이 되는 거죠. 다윗이 지었으니까 자기가 나는이라고 말할 때 그건 다윗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윗의 실제 이 상황에 한번 좀 대입해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1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자신이라고 말하고 나의 목자시라면 그렇다면 오늘 나는 그분 앞에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나는 당신에게는 양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양 같은 존재다 라고 다윗은 자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저자는 이 구절, 이 시편 23편은 상당히 목가적이죠.
그리고 전원적인 배경을 담고 상당히 평화로운 배경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에게 깜짝 퀴즈.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게 몇 번 있었지요? 맞아요. 3번 있었어요. 3번. 언제 있었어요? 사무엘에게 맨 처음 10대 후반에 받았던 거. 두 번째는 유다에서의 왕으로 등극할 때 한 번. 마지막 3번째는 언제예요? 통일된 전체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임명받을 때 한 번, 3번 기름 부음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사건,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서 너희 이게 전부 다 네 아들이냐라고 말할 때, 그때 본문을 봅시다. 자,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까지만. 뭐 한다고요? 그는 뭐 한다고요? 양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다윗이. 시편 23편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여러분, 양에 대한 특성 이런 거 정말 많이 또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한 가지만 좀 기억해 보세요. 양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가장 큰 특징은 야생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양이 가축화되기 이전에는 야생에서 생활했겠죠. 그걸 이제 잡아다가 이제 가축화 시켰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의해 사람에 의해서 길러지는 이 목장에서 길러진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 결코 야생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막 도망가는 거 봤습니까? 포식자들에게 도망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양은요, 털이 자라는데 털을 목자가 깎아주지 않으면요, 더워서 죽는데요. 더워서 죽는데요. 깎아주지 않으면요, 위생이 불량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아주 취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의 특징이 뭐냐, 한 단어로 말할 때는 목자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 존재, 그게 바로 양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아니하시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양에게는 그러므로 목자가 전부인 거예요.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논리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양에게는요, 목자가 전부예요. 그래서 양은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사회적인 우리의 관계가, SNS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아주 일부분은 채워줄 수 있어요. 돈을 통해서, 뭐 명예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전부인 건 마냥 우리가 오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네 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이 사단이 믿는 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까부른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묻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전부냐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옆에 한번 좀 물어봅시다. 질문해 봅시다. 주님이 당신의 전부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주님이 당신에게 전부이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돈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건강이 전부가 아니고, 명예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전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누구를? 양을. 그러니 양에게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인 거죠. 이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반대로 지금의 현대 사회에는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얼마나 빠르고 다양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의 이 신앙의 고백들이 점점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는 점점 흐려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 양 치는 사람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 중에 농사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소라도 한 마리 집에서 기르는 분들 우리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의 원독자의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어릴 때의 교회에서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의 신앙의 모습도 상당히 변질되었다고는 안 할게요. 변화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문화도 마찬가지죠. 분주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마치 이처럼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당히 우리에게, 현대인들에게는 이질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실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원독자들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과연 이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우리가 21세기 자본주의 살아가는 사회인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처음 접했던 원독자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원독자들이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그 원독자들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생활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우리가 함께 결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본 거죠. 다윗이.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것을 보아야 된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정작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아서 돈으로 밀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렇죠? 돈으로 밀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돈을 갖고 밀어도요. 그 자녀가 부모의 속을 알기까지 그 돈을 가지고 부모의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결국에 그거 누가 해야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언제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영역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의 돈 문제도 항상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그 본질은 그때나 다윗의 시대나 지금의 우리의 때나 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성도의 삶에 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을 앙모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세요? 맞아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힘을, 새 능력을 주셔서 오늘 우리로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갈 힘을 주신대요. 새 힘을 주신대요. 그러면 다 주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린 자꾸 돈 그래서 문제지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대요. 살아갈 힘을 주신대요. 그러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솔직하니 다 주신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면 나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목자를 더 따라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대요. 예, 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돈을 목자 삼고 쫓아다니는 것은 아닌지, 예. 내 만족과 내 이익을 목자 삼고 쫓아다니는 것은 아닌지. 옛날에 그랬죠. 텔레비전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한 달 수입이 나의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신앙의 진리를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첫 번째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두 번째는요, 시작. 죽음의 두려움에도 함께 하시는 목자시더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질병을 말합니다. 고난을 말합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고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골짜기가 성도의 삶에 있어요. 있다고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자기 인생 속에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 속에 굴곡이 엄청 심했나 봐요.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의 생애 속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영광보다 사실은 더 많은 고난과 고초, 절망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던 모습을 보십시오. 무려 10년이 넘는 동안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가족 내에서는 또 어떤 고난이 있었죠? 다윗의 가족 내에 가장 큰 고난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죠. 압살롬의 반역 기억나세요? 심지어 압살롬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기까지 했어요. 이건 뭐 패륜 중에 패륜이죠. 이거는 또 밧세바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밧세바 사건도 있고, 밧세바와 낳았던 첫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죽게 되죠. 또 인구조사를 또 섣불리했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오늘 다윗의 생애에는요, 영광보다 사실은 절망의 그림자가 더 많이 드려졌던 그런 삶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이처럼 선명한 신앙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탁월한 영적인 지점이다, 믿음의 지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뺨을 때려대죠. 너 이런데도 너 신앙을 지킬래? 너 저런데도 너 신앙을 지킬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4절의 고백이죠. 나에게 죽음의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죽음의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가 되셔. 두 번째. 예전에는요, 지팡이하고 막대기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해설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주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시작. 원수 앞에서도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목자가 되신다.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상을 차려주시고의 이 상은
상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 번역은 잔치상을 말하고 쉬운 성경은 식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상을 차려주신대요. 풍성하게. 그런데 누구 앞에서 차려주시느냐는 거죠. 누구 앞에서? 원수가 눈앞에 보는 가운데서, 원수의 목전 눈앞에서, 야 다윗아 너 이것 좀 먹어. 이것 좀 먹고 힘내. 라고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그 이미지인 것입니다. 즉 다윗이 경험했던 적대적인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난, 도망, 혹은 좌절, 낙심, 그런 적대적인 다윗의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그를 돌보셨다는 의미예요. 그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에게 오히려 이 밥을 먹고 힘을 내라, 종기를 누리고 풍성한 식탁을 누리게 하시는 장면인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말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주시는 은혜 속에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은혜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그는 강력하게 붙들었던 것이죠. 이 말씀. 오늘 저와 앞에, 여러분들 앞에 어떤 원수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사회적인 실패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병에 걸린 것도 원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관계 중에 상처받은 것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원수의 한 복판에서 우리를 이처럼 위로하시고, 밥 먹어,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는데,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고백을 했대.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입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 원수가 바라보는 그 목전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전부 다인 거죠, 이게. 그러면 전부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도 잔치를 베푸시는 목자이시고, 마지막 4번째입니다. 4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작.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 영원한 집으로. 자, 우리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이거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입니다. 이 번역이 우리 개역에는 빠져 있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성도가 인생의 마지막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 뭘까요? 이 말씀이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이 말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내가 죽는 날까지, 그러면 죽는 날까지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영원토록이라는 말의 의미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이 고백을 생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죽음 앞에 있는 성도들까지라도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평생에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1절로 3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4절, 5절, 6절 4가지의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죠.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어야 합니다. 왜요? 내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단순하게 돈과 명예, 건강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목자로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건강과 생활의 염려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예, 주님이 나의 원천적인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상실 속에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내가 이 어려움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이 동행의 믿음을 오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 지체가 혹시 있습니까?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으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진정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가 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분 목자 되신 주님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기도 제목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시작. 주님의 목자 되심을 신뢰하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두 번째, 시작.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의 동행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그 고난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붙들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러므로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